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나쁜 방향으로 변한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만 변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새 사람은 이전의 모습, 과거의 모습을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성품이나 삶이 아주 아름답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처럼 하나님처럼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는 자기 육신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거룩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밖에서는 사람이 안 바뀌지만 주 안에서는 사람이 바뀝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이 변화될 것을 믿지 못합니다. 가족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합니다. 또 교인이 변화될 것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는 사람의 본성을 우리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한다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남편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남편만 보면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남편이 변화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자녀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 아이가 변화될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운 배우자를 보고 속속이는 자녀를 보면서도 우리는 감탄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 때문입니다. 문제 많은 교인을 보면서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는 감동하고 놀라워해야 할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의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다니.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변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니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고 매사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혈액형은 다 예수, 지저스, 죄형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 거예요. 곧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그 본래는 사랑이 없었지만 사랑이 넘칠 수가 있어요.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또 잘 참고 또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잘 베풀고 온유하고 매사에 자기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진실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또 그런 열매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기질이 변한 사람들에게서 보게 되는 성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질은 타고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꿀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질도, 타고난 기질도 변한다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런 놀라운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해도 부족한,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가족조차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사랑하고 만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인간적으로 볼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는 잘 압니다. 많이 들어서 아는데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쩌면 머리로는 다 알아요. 맺어야 돼. 이거는 맺혀져. 뭐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근데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구원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분히 깔려 있어요. 많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굳이 맺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을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결코 별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중요한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상관이 없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성령의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잘 보십시오.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거는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금지를 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완전히 변화된 성품을 말합니다. 자,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지금 내 삶에 맺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니까 맺혀진다고 하는데 스스로 맺어보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책임감이 있고 아주 성실하고 의지가 강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잘하면 맺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자기 의지와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성품과 또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 착하다, 뭐 좋다, 뭐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상에서 생각할 때 좀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을 만한 그 감화력과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만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와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해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성품이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우리의 생각으로 중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그냥 믿으니까 됐어,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죄를 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가 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죄지라고 하면 누가 짓습니까? 안 져요. 욕심이 생겨도 욕심을 안 부립니다. 도둑질하고 싶어도 사람들 앞에서 안 해요. 죄를 짓고 싶어도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그랬어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래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아무도 없을 때 죄를 지었다 해도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죄를 짓지 못하는데 잘 생각하면 주님이 내 앞에 지금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사람 때문에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보인다고 우리는 죄를 짓는데 진짜 있다고 믿으면 내 앞에 주님이 지금 나하고 대면하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믿으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진 문제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뜨였는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께 붙은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붙어 있어야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나무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자신이 없어도 우리가 포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맺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압니다. 성격도 안 변하고. 그래서 막 혈액형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혈액형이 A야 B야 하면서 그 성격도 안 변하고 예수를 믿어도 그 성질 그대로 예수를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하는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안 변하는 줄 아니까 안 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성격, 그 성격 못 버려. 그 성질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 역시 자기 변화에 한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믿으니까. 반대로 믿기 때문에. 사람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변할 거라고 믿지 않으면 결국 전혀 변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다가 이건 사람은 변하는구나. 성령의 열매라고 하신 것 그 자체가 사람은 변한다는 뜻이구나. 그렇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의 기질이 성품이 완전히 변하는구나.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성경의 놀라운 약속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된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해요? 전부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간증할 때도 제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진짜 믿으면 이제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들어와서 자꾸 너는 변화될 수 없다.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너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계속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마귀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성장할 수 없어. 너는 변화될 수 없어. 자꾸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마귀와 죄가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할 때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 돼. 그때 선포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넌 도대체 누구냐? 마귀가 이제 탄로나지 않습니까? 물러가는 거예요. 담대히 꾸짖고 나가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죄가 들어와서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는 쉽게 무릎을 꿇어요. 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죄가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자,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지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내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죄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더 강한, 죄보다 더 강한, 마귀보다 더 강한 성령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와서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박혔습니다. 죽었어요. 과거에 죄 짓는 우리는 죽었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욕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구만 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를 알아야 이걸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주님과 긴밀히 교제하는 것이 없어지면 누구나 한순간에 육신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면 우리는 죄 짓고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내 곁에 지금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지어도 만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평생 죄를 짓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즉시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오직 복음 안에서 허락된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끝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주님을 찾으면 결국 주님이 우리를 더 맺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자꾸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자꾸 깨끗하게. 자, 우리가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까? 회개하라 그랬죠. 주님이 회개를 통해서 계속 정결해지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할 때 더 풍성하게 하려고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자꾸만 주님이 깨끗해.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어놓을 때 자백할 때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주체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가지는 주님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 마음에 내가 이것을 회개해야 되겠다 할 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려고 그거 회개하라고 자꾸 마음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자극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 항상 그것이 떠오를 때 회개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너무 자유가 있고 정말 내가 그 하늘의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자꾸 집에 들어오면 손발을 씻고 세수하고 또 샤워를 합니다. 묻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자꾸 죄의 때가 묻기 때문에 자꾸 우리를 주님은 씻어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자백만 하면 주님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자백을 하면 우리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한번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면 그거 기억도 하지 않으세요. 그거 갖고도 너 왜 어제 그거 전 이게 회개했다면 주님은 너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깜짝같이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더 회개하고 싶어집니다. 깨끗함은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이 내 마음에 또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했더니 그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삶 속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냥 자백하면 깨끗하게, 불의에서 다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회개한 죄는, 용서받은 죄는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회개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용서받은 사람은 알아요. 저도 알아. 용서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회개의 은혜는 이건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또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잘못했다고 고백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분은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나타나면, 그 진정한 회개라면 성령이 반드시 오셔서 나를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자꾸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붙어 있다. 이건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붙어 있다. 이건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삶은 주님과 붙어 있는 생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결정적인 거예요. 결정적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해도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을 모르면 아무리 내가 화려하게 주님 내가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해도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은혜롭게 성령 안에서 하는 일들은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활은 이제 평생 그렇게 살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많은 상급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만일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나와 상관없다고 만약 하면 이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이것을 알고 정말 주님과 관계 맺는 삶, 주님과 친밀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의 그 핵심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계속 이거를 말씀하세요.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막 성령의 열매를 내 스스로 막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면 성령의 열매가 나도 모르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알고 나면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면 어려운데 주님이 맺어주시니까 이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쓰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 축복인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면 끝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또 성령님과 친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전적으로 타락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존재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아니고 임마누엘이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입니까?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 이런 훈련을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자꾸 이것을 말해야 돼요. 자꾸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다. 자꾸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주님은 내 성품을, 내 기질을 바꾸신다. 주님은 나를 바꾸신다. 나를 완전히 바꾸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안 바뀌어요. 신앙은 또 주님 앞에서의 삶은 믿음의 세계예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히 바뀐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여러분 모두에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세상에 사랑 없어지는데 성령의 사람을 여러분 잘 만나봤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축복입니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살맛이 나고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주인공들이 되어서 정말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